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입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좌우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자기 관리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기아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마가복음 지금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좀 서머리해서 좀 오늘 살짝 그걸 짚고 넘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는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마가 요한, 요한 마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은 마가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헬라식 이름은 마가예요. 그리고 이런 마가가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1차 선교를 하는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게 돼요. 성경에서 그 이유는 감춰놔요. 아니 밝혀내지 않아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중도 하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싸워요. 얘를 데려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저렇게 철없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철없이 저렇게 날뛰니까 데려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툽니다. 참 오묘해요. 뭐가 오묘하냐면 어떻게 두 목사님이 서로 싸울 수가 있을까? 사랑이 없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사람의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방식은 어떻게 일을 해요? 자, 모입시다. 목사님 아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다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이런 의견 내고 저런 의견 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도적인 것을, 중간에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성경을 보면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야, 다음에는 저 고린도 가야겠다. 고린도 가까운데 그 다음에는 아덴이니까 아덴으로 가야겠다. 아덴에서 좀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좀 반대편 보이는 땅으로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계획해서, 그리고 계획서를 짜서, 스케줄을 짜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갔냐면 다 핍박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쫓겨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너무 희한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목사님인데 치고받고까지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언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이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저는 철딱서니 없이 데리고 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심하게 이제 싸웁니다. 두 목사님이 되게 사랑도 없어 보이고 되게 메말라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 바나바는 또 아시아로 지역을 다르게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눈 떠지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가요. 마가는 바나바가 데려가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근데 나중에 참 희한한 장면이 있어요.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마가. 그 철없이 행동했던 그 청년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왜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나에게 유익했던 사람이니까, 나의 일에 지금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때 마가가 많은 것을 변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차면 하나님께 유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마가. 참,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마가, 철없고 자기 뜻 멋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이 마가를 하나하나씩 하루하루씩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멘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더욱 놀란 게 뭐냐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더더욱 놀란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마치 예수님을 직접 눈에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제가 여기서 이걸 놀래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밖에 없는 이 마가가 마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눈이 열어지시는 그런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전쟁이 임박한 군사처럼 무기와 양식과 그리고 사람, 군인들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준비하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이제 곧 기근이 닥쳐오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와 차원에서 준비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자가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강야에 외치는 자예요, 소리예요? 강야에 외치는 자예요, 소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예요, 소리. 광야에서 소리예요, 소리. 광야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 소리의 존재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준비한다는 그 의미가 정말 전쟁을 나가기 원해서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군인을 준비한다든지 양식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준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준비가 있는지 그 준비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침례를 하는데 장소가 나와요. 감사하게도. 그 장소를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광야에서 그런데 침례를 베푸는 장소가 감사하게도 어디라고 나오죠? 요단강. 요단강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요단강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홍해하고 요단강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잊었을 수도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성격이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두 번 건너죠. 홍해하고 요단강을.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습을 퍼포먼스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제사장이 무엇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죠? 언약궤, 법궤를 메고 들어가죠. 언약궤,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물이 멈춰 섰단 말이에요. 물이 멈춰 서서 물이 다른 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더니 법궤가 먼저 들어갔더니 물이 멈춰서고 물이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퍼포먼스인가요? 무슨 행동인가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의미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이 땅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디에 가서 침례를 베푸냐면, 여러분 요단 강 밖에 침례 베푸는 데가 없었나요? 성경에 보면요 강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아르묵 강도 있고 뭐 여러 강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요단강을 점 찍어서 여기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침례 요한은 소리예요. 소리. 아, 사라지죠? 아, 이 했던 이 소리가 사라지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침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침례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순종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주님께 순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순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막 뜨겁고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막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도 성령 충만이 일종의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말과 행동을 보면 피차 복종하는 자세까지 내려가요. 피차 복종하라. 한번 우리 에베소서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읽어보면 이 문단이 딱 21절에서 이제 끝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다 같이 시작.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죠.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뒤에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후서 뒤에 있네요. 에베소서 앞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밑으로, 그 아래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아래로 들어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5장 1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 충만의 결말과 결론은 뭐냐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로 밑으로, 권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 밑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의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 능력 있어? 난 저보다 뛰어나?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은사 가지고 장난질하고 은사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뭐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퍼포먼스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습을 법궤를 들고 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직 순종해야 할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때만 그분을 마치 복종하면서 따라갈 때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십시오, 나처럼 행동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주님 앞에 순종하게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순종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보면 주님께로만 가고 싶어하는 그런 표지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마가복음 넘어와서요. 마가복음 넘어와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네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받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물이 무서워서 길을 막고 물속에 퐁당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침례를 지금 우리 성도님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침례를 받고 나서 제가 물어볼게요. 침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것도 더 뜨겁게 열심히 짓습니다. 침례를 받는데도. 제가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 침례의 뜻이 뭐예요? 침례의 뜻.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침례의 뜻이 뭐예요? 물속에 퐁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속에 퐁당 들어가면 여러분 오래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물침례는 이렇게 물침례의 그런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물에 퐁당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의 죄악은
죽이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침내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어요, 지어요? 죄를 지어요. 더 지어요. 지금 요한이 물침내를 받는다 한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침례로 나가야 함을 지금 표지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의 침례는 도대체 그럼 뭘까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물침례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홍해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홍해예요. 홍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점점점 들어가다가 저 애굽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쟤네 홍해로 죽으러 들어간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들어가니까 쟤네 물속에 죽으러 가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서 물속을 지나서 뭔가 물속에서 하나하나씩 뭐가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뭔가 살아 올라와요. 그런데 이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물침례를 받고 나서 이걸 바울이 홍해를 지난 것을 침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침례를 당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하죠? 애굽 땅이 좋아요. 과거가 좋아요. 과거 죄 지었던 것이 좋아요. 침례를 받아도 이 모양이에요. 침례를 받아도.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 그럼 성령 침례는 도대체 뭘까요? 성령 침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과거의 죄악들이 막 떠올라요. 누구를 미워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문득 떠오르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몸서리치게 내가 저랬어. 내가 저렇게 추잡스러웠어. 내가 저렇게 쓰레기였어.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침례받아라 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성령 침례를 받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은 죄악이 너무 많아요. TV를 틀어보면, 가까운 이 핸드폰만 살짝 열어보고, 유튜브만 살짝 열어봐도, 희한한 그림들이 많고, 엄청난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이런 걸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걸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죄 짓는 게 괴로워요. 내 과거의 모습, 기도할 때 내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능력.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능력. 너무 어렵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면 딱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막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늘 성령을 주님 부어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침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항상 그 사도행전을 또 읽어보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는 물 침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성령 침례가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항상 요한의 물 침례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령 침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 침례를 받았어도 늘 죄를 짓거든요. 똑같이. 근데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게 죄라는 걸 알고 괴로워해요. 내 과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과거의 이 추잡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번 주 한 주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된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